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할꼬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들려 말하여지고 또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던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로 더 바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설교 본문을 이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새로 정리해서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배울 때마다 꼭 주보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모으시면 또 성경 한 권이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주보에 있는 본문 분석을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특히 한글 번역판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보통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다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실 어순이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성경이 세계 그 어떤 성경보다 탁월한 성경인 것은 성경 번역가들이 영어에서 바로 번역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또 번역한 결과물이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한글 성경에서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성경의 이름들, 뭐 베드로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영어보다 훨씬 더 헬라어에 가까운 단어로,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한글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번역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이랑 또 우리 한국어는 이 어순이 다릅니다. 이 한국말은 이 주어가 먼저 시작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주로 동사인데 먼저 시작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이 성경 본문 분석은 이 헬라어 원어에 근거해서 이 분석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참 좋은 것은 성경을 조목조목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1핵이라도 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의하여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이 성경과 이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 분석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한국어는 시작되었지만 헬라 본문은 주보 한번 보시면 1절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태초에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과 비교되는 구절이 보시면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주님,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복음, 너희들이 전하여야 하고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작부터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듣기만 하면 우리가 마땅히 전파해야 될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보면요,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결국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시작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야말로 겁을 주면서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여지고 가르쳐지는 그것을 세상은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 천하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떤 분에서는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을 날마다 더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주님의 사랑 나에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승리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지기를 원하는 소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정말 생뚱맞은 말씀인 것처럼 또 새롭게 신기하게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그야말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본문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특별히 따로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부부터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예 책 제목에도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가 누구냐면요, 마가는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족보로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 내지는 어떻게 사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크게 아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믿음의 그야말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였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가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곳이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누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입니다. 참 멋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보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마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마가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가다가 버가 지방에서 다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 전도단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중도에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또 가자 그럴 때 반대합니다. 나는 걔랑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결국은 제1차 전도 여행팀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혼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사이가 멀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가까이 보았지만 또 자주 이런저런 것으로 낙심하고 힘들고 영적 침체기를 겪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로마 군병에 잡힐 때 청년 하나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인데, 성경학자들이 이 벌거벗고 혼자 도망간 사람은 누가 알 수 있겠어, 마가밖에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마가는 그런 일도 겪었던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자주 도망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일생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른 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하시는 그 모든 걸 보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주 내려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맡긴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대해서 가장 명확한 구절로 기록한 본문이 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복음의 시작을 그야말로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확실한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의 시작을 이루셨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구약의 전체 선지서들의 예언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절에 있는 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전체를 이사야의 글이라 하지만 오늘 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드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 것이라.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데 그 말라기가 끝나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이 복음의 시작에서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 바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역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 일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지서 전체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그야말로 말라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야말로 태어난 것부터 그의 출신서부터 그가 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미리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증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광야에 이르러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왜 굳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이르러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끝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광야에 이르러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 동안 걸어간 길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광야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길 전체를 광야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이것이 광야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광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4절 중반부터 보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광야에 왜 그곳에 사람이 있게 되었는가? 왜 에덴의 동편에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고통의 길을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가?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세례받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전파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의 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한 그 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가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맞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하는 그 사자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오늘 분명히 다시 이야기해 주는데 많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보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므로 요한이 참 선지자임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만한 자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라는 특별히 증거에 대해서 6절 말씀이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물론 이 요한의 삶이 청빈하여서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 낙타털 옷, 허리에 가죽띠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은요.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합이 야, 그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이 복장과 그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이 엘리야를 기억나게 합니다. 즉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는데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너가 메시아냐?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 어떤 분에서 너가 메시아와 같은 능력을 행하고 있다. 너가 메시아라 그래도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하지만 세례와는 끊임없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히 보아야 할 부분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야말로 미혹하는 세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능력을 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처럼 분명한 소명감과 또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7절 중반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특별히
이 신발끈, 이게 우리는 신발끈을 그냥 끊지만 이거 샌달이죠. 샌달끈을 묶어야 중동지방 사람들은 신을 신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종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고 그 신발을 묶어주는 것, 이것이 노예가 하는 일인데, 이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가장 높은 신분과 가장 낮은 신분,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늘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지만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제일 처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것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대에 선포되고 또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세례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이냐면 오늘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 특별히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의 몫인데,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옛날에도 그랬죠. 7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흥회 때 가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이야! 사실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신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보거나 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승천하셨지만 그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셔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역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까지가 우리가 몫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또 사람이 회심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땅한 공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큰 능력, 이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전하는 것, 끝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셨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포하시는 대관식을 가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라고 시작합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외부적인 어떤 그 증거도 있지만 내부적인 증거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먼저 외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특별히 이 10절, 11절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야말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분명한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시 하늘에서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부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끊임없이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이냐면, 사실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분명한 분별할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로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분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동일한 그야말로 자격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처음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그 모든 길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시간,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술의 말까지도 성령께서 다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대로 보시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다시 보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마귀의 압제 아래 있다,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다라는 걸 할 때 어떤 분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떡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 제약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를 사로잡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시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복음을 그야말로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혔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고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들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오늘 말씀 이후로 계속 보면서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고 또 이 일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